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7절 말씀부터 읽고 교독하다가 3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위하여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받도록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모인 무리 앞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의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넘어서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모든 자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요. 본문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은 세상의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사랑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원수든 친구든, 친구는 당연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는 사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분명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원수는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든 친구든 구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한 가족 사이에도 가족이라면 얼마나 그 가족 간에 끈끈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그 한 가족 사이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 어쩌면 남보다 못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말할 때 우리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아이고 저 왼수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혹여 있지 않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인 가족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 가족이 아닌데 그 남인데 그런 원수의 관계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을 품으면서 말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능히 수행할 자가 따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이것을 명하시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로만 툭
던지시고 원수를 사랑해라고 툭 던지시고 그렇게 그냥 끝내셨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실제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렇게 다 품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다 증명해 보이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완전 깨뜨리시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믿는 그 안에서 부활을 선물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요.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상대에게 저주를 당하더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모욕을 받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저주는 주로 이제 권력자들이 권력자들이나 그들의 어떤 가수인들, 그들의 추종자들에게서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듣는 어떤 것이었고요. 그리고 모욕이라는 것 역시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로부터 그렇게 백성들이 당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위에 있는 고위층들 다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 그렇게 상대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을 그런 식으로 상대했다가 만약에 그들의 눈밖에 나게 되면 그들이 하필 그 악한 자들인데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권력 있는 힘 있는 자들인데 그 악한 자들인데 내가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는 왜 저래? 쟤는 좀 다른데?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그들을 위해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그들이 감동을 받거나 또 무자비한 고문이나 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리도 또한 만무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크게 자극해서 쟤는 뭐야? 쟤 왜 저래 유별나? 쟤는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더 오히려 그들을 자극하는 일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저주를 받으면서도 축복하고 또 모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적용하는 4가지의 사례를 소개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과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무지 행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 다시 명령하십니다. 한 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뺨을 때리는 자에게 반대편 뺨까지 더 때려달라고 이렇게 대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겉옷을 빼앗아 가려는 자에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것이 있으면 감추지 말고 주라 라고 그렇게 하셨고, 속임수를 써서 빼앗아 간 것까지도 다시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셨죠. 또 그리고 마지막에 대망의 31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널리 알려진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그렇게 그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주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심정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 온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리고 우리 의지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100%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능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얼마든지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냐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는 어쩌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능히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또 힘이 있다고, 살 수 있다라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의 원천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힘이지만 우리에게서 그 힘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주일학교의 공과 주제가 이제 그 공과가 이제 단계별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은 총 6개 과정 중에 5번째 과정인데, 그 5번째 과정의 주제가 성품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품에 대해서 1년 동안 커리를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그 성품대로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말하고 있지만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원수 사랑의 영역에서도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자녀된 우리가 그 백성과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된 그것에, 그 칭호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으로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죄 앞에서 한없이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끌어안으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사랑대로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그렇게 나눠주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 없음을 또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그러나 참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그렇게 내 온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머리로 이해까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죄로부터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사실,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계속 그렇게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망을 가지고 품는 가운데, 그 소망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능력 주실 때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세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일들을 우리 손으로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는 사실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일상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모든 일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